성서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세례라고 하는 주제는 아주 낯이 익은 주제면서 여전히 논쟁과 불일치의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을 버리고 순수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길만이 이 어려운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과연 성서적 세례란 어떤 세례일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성서적 세례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는 요단강변의 광야를 울려 퍼졌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유대인들에게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본명은 요한. 누가복음 1장 13절 그리고 57절로 63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후에 요한이 전도를 하고 세례를 주었으므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세례자 요한이 더 맞지요. John the Baptist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절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3절로 4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권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의 전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약 70마일 떨어진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로부터 30세로 성장하신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걸어오셨습니다. 이 장엄하고 엄숙한 순간은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여기 요단강변에 약대털 옷을 입고 가죽들을 두른 세례자 요한, 마태복음 3장 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서신 순결하고 흠이 없으신 갈릴리 사람 예수, 그의 탄생을 천사가 노래했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였고 땅들이 기뻐했던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예수께서 서신 것입니다. 드디어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서 30여 년 동안 메고 다녔던 목수 연장 가방을 내려놓으시고 그의 인류를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순간이셨고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자신을 바칠 준비를 마치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께 세례 베풀기를 사양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마태복음 3장 14절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요. 죄사함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마가복음 1장 4절, 누가복음 3장 3절 예수께서는 회개할 죄가 없으셨고 용서를 받아야 할 잘못도 없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요한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으나 요한이 물로써 세례를 베푸는 세례를 받으시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의 목적은 죄 용서를 위한 세례였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자백했을 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사도행전 19장 4절. 자, 요한이 세례를 주기 전에 먼저 회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의 세례의 의도를 알고 계셨으며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유대인들과 동일한 목적으로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계셨으므로 예외를 요청하셔서 이제 허락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단 한 사람의 예외의 세례, 즉 회개함이 없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아주 인상적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자,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마가복음 1장 4절로 11절.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예수님의 세례받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여 그 모범을 보이시려고 요한과 함께 물에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의를 이룰 그의 아들을 기뻐하셨으니 이는 1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그 당시부터의 계산입니다. 1500년 전에 시인의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에 오랜 침묵을 깨뜨리신 첫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강,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위하여 갈라졌던 그 물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행해졌습니다. 모세가 숨져간 느보산 그림자가 어리는 그곳에서 예수께서 구세주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이 천하에 공포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메시아 되시는 증거의 하나님의 목소리는 후일 변화산상에서 다시 들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삼위, 아버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이 하나님의 삼위는 예수님의 세례를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 세례 받으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과 같은 이유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이유들을 생각해 봐야 하죠. 첫 번째로 예수께서는 죄사함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사장직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사장직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 간혹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음 네 가지 이유로 그 잘못을 밝힙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족속으로 아론의 반차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족속이다. 유다 족속. 첫 번째로 이유가 유다 족속이다. 아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 족속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7장 14절. 두 번째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는 제사장직 승계의 율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레위기 8장. 출애굽기 29장, 레위기 8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지상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상 제사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4절. 자, 네 번째로 천국에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하늘에서. 히브리서 7장 17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직을 승계하기 위해서 세례받으신 것이 아니다. 자, 첫 번째는 죄사함을 위해서 세례받으신 것도 아니다. 제사장직 때문에 세례받으신 것도 아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그리고 거부하는, 아니 제가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선생님께서 저한테 오십니까? 라고 거절하는 세례자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이거 보세요. 오늘날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세례를 통한 두 가지 종류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들. 따름, 거절.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실 일이나 용서받을 죄가 없으셨지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좋은 표본이 되셨던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거부한 일부 유대인들과는 아주 상반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29절로 30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22장 42절,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자,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공포되셨습니다.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여 그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로 34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심을 보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인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인류의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첫째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의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즉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이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례는 지켜야 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세례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므로 따르는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죄사함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세례를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성서적 세례의 의도와 그 실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방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방법.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방법. 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가복음 1장 9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마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셨으니 요한은 요단강의 물 속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께서는 물 속에 잠기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침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수 세례에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묘사된 예수님의 세례 방법을 부정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세례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죄악의 몸이 장사되고 죄 용서함을 받은 몸으로 물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거절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래요. 그렇지, 예수님을 따라야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간다. 그런데 시작부터 세례 받는 방법부터 예수님께서 받으신 방법을 거절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자, 사도시대에 행해진 세례의 실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사도행전 8장 3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빌립과 내시가 물 있는 곳에 와서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 속에서의 세례란 물속에 잠기는 것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머리 위에다 몇 방울의 물을 뿌리거나 손가락으로 이마에 물을 찍어서 바르는 것으로 물속에 잠기는 세례 행위를 대신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뿌리는 세례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제일 먼저 주후 251년에 그러니까 뭐 한 200여 년 지난 후지요.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신 지 뭐 한 220년 정도 지난 후에 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베이션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처음으로 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뿌리는 세례가 실시됐습니다. 뭐 기록에 의해서 그렇죠. 기록에 의해서 처음으로 251년에 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졌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아주 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몇 방울의 물을 뿌린 것이 아니고 그의 침상에다가 물을 양동이로 갖다 부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고 전체를 온몸을 양동이로 물을 퍼부었어요. 그 후에 뿌리는 세례, 정확하게는 뿌린다기보다는 물을 붓는 세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환자로 움직일 수 없는 병자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질병 세례 혹은 환자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서기 1311년 이탈리아의 라베나에서 열린 종교회의에서 뿌리는 세례를 모두에게 주도록 결정했습니다. Johnson's Universal Cyclopedia, Volume 1, 페이지 488페이지, Edinburgh Encyclopedia, Article Baptism. 여기에 보면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뿌리거나 붓는 세례는 사도시대보다 무려 1250년 후에 생겨난 것으로 성서와는 무관한 방법의 세례. 사실은 세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이해의 방법으로 세례를 베푸는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요한이서 9절, 계시록 22장 18절. 그러므로 성서적 세례는 첫 번째로 물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두 번째로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물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많은 물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물로 내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물로 내려가야 돼요. 세례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물로 내려갈 것. 내려갈 것. 네 번째로 세례를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세례를 받는 자와 주는 자가 모두 내려갈 것.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로는 물에서 올라오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 가지 단계가 있어요. 자, 물이 필요하다. 사도행전 8장 36절. 많은 물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3장 23절. 세 번째로 물로 내려갈 것이 요구된다. 사도행전 8장 36절. 받는 자와 주는 자 둘이가 다 내려가야 된다.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 세례는 장사와 부활이다. 로마서 6장 4절, 골로새서 2장 12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명령하셨고, 물에서 올라올 것이 요구된다. 사도행전 8장 39절. 이게 필요한 것이다. 이게 세례예요. 자, 성서적 세례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성서적 세례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7가지. 물이 필요하다. 사도행전 8장 36절. 많은 물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3장 23절. 물로 내려갈 것이 요구된다. 사도행전 8장 36절. 받는 자와 주는 자가 모두 함께 내려가야 된다. 물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 8장 38절로 39절.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4절, 골로새서 2장 12절. 그 다음에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일곱 번째로 둘이 물에서 올라오는 것이 요구된다. 사도행전 8장 39절. 이것이 세례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 다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이라고 명령을 하셨고, 명령이에요.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 얻어. 이 순서가 있어요.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 얻어요. 믿고 구원받고 세례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세례의 순서는 항상 고정적입니다.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에 믿음이 생겨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세례는 믿음의 행위이므로 세례받기 전에 먼저 진실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 에베소 2장 8절로 9절, 히브리서 11장 30절, 히브리서 8장 8절로 12절, 요한복음 6장 45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서적 세례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어떤 교파에서는 유아 세례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경에 그런 예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유아들은 배울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자기 죄를 회개할 수도 없고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도 없으니 유아는 세례를 받기에 합당치 않으며 말씀의 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성서는 유아들이 안전하고 용서받아야 할 죄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아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유아 세례를 명하지도 않았고 그런 예도 없습니다. 사마리아의 경우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8장 12절 했고, 고린도의 경우에는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 받더라 사도행전 18장 8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를 받기 전에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성서적 순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유아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서에 없는 유아 세례는 다음 두 가지의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왜 유아 세례를 베푸기 시작했을까? 첫 번째로 유아가 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하는 원죄설. 두 번째로 물 세례가 원죄를 갖고 있는 영혼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받는 보응은 육체적인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의 죄가 어린아이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그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의 죄가 유전된다고 하는 성경 구절을 알고 계시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빠뜨릴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성서적 세례의 의도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자, 성서적 세례의 목적은 죄 용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과제를 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자세히 잘 살펴봐야 돼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 후에 원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믿지 않고 세례만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죄의 용서는 세례 없이 믿음만으로도 안 되고 믿음 없는 세례만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고 1단계, 세례를 받는 2단계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즉 완성의 단계라고 하셨으니 성서는 분명히 세례가 구원의 조건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주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또한 죄 용서의 조건으로 회개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누가복음 24장 27절,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감받은 사도는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라고 말했으니 만일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기 전에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성서적 근거나 약속이 없는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죄를 뉘우치는 사울에게 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로마서 6장 3절로 5절, 요한복음 19장 34절, 골로새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때를 베끼는 것이 아니요, 목욕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믿음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의미에서 믿음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지 거기서 물로 나는 것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로 나는 것은 세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절대로 복음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 세례는 복음의 명령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만이 구원하시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계시록 22장 14절, 에베소서 1장 7절,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개하는 신자들에게 죄의 용서를 주시려고 세례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파에서는 세례를 가볍게 여기거나 불필요하게 여기는 일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며 심히 걱정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70마일이나 떨어진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가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저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당신은 사무엘상서 15장 22절 말씀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무엘상서 15장 2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곧 주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사도행전 10장 48절,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밤 그 시에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저희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한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말씀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밤 그 시에 at that hour of the night, 밤 그 시에 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또한 이 말은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2장 3절, 5절 말씀을 꼭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면 세례의 방법은 침수, 즉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대상은 회개하는 신자, 믿는 사람. 세 번째로 세례의 목적은 죄사함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 성서적 세례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 물속에 잠기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에베소 4장 4절로 5절에 나와 있는 하나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